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했나요?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4주간 계속되는 강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12월이 되어서 성탄절이 달력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유절송과 찬양가 율동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요. 날 부르신 그날부터 나의 삶은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구속의 빛 발걸음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발걸음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발걸음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발걸음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yes I stan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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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세요. 말씀을 들었느니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더 이상 숨이 차서 못 가겠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숨을 급하게 몰아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바로 다윗이네요. 다윗은 어디를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왕의 자리를 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잠시 차가운 바위에 몸을 기대어 쉬고 있었어요. 힘들고 지친 몸을 잠시 쉬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에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종트는 새벽부터 일어나 양들을 이끌고 풀이 많은 곳을 찾아 돌아다녔죠. 혹시라도 양들이 배고플까봐 풀밭을 찾아 하루 종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다윗이 살던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 풀보다는 자갈과 바위가 더 많은 메마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땅한 풀밭과 물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집에서부터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괜찮은 풀밭을 찾아 헤매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겨우 푸른 풀밭을 찾아 양들을 먹이고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새끼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다윗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한참을 헤매고 다녔을 때 저 멀리서 매 하는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나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그곳은 어둡고 으슥한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늑대 한 마리가 길 잃은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와 허리에 차고 있던 막대기를 늑대를 향해 힘차게 휘둘렀어요. 이 묵직한 막대기가 늑대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충격을 받은 늑대가 깨갱깨갱 소리를 내며 걸음아 달려라 하고 도망을 쳤죠. 목숨 걸고 양을 구한 다윗은 새끼 양을 품에 안고 다른 양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지만 한편으로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던 그때가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잠시 옛 생각에 잠겼던 다윗은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곳은 풀도 없고 물도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였어요. 이리저리 쫓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 옛날 어두운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울던 새끼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 힘들고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쉬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쉴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평생토록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편히 쉴 곳은 없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목자 없이는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양과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을 노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겨내도록 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양처럼 오늘도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똑똑 내 마음 두드리는 소리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져요. 톡톡 내 마음 만지는 손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내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친구들, 이곳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이야. 어? 그런데 양들만 있고 목자들이 없잖아. 나 혼자 박사가 목자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해서 목자들이 사라진 것 같아. 우리 목자들을 도와주러 가자. 목자가 저기에 있다. 이번에도 나를 방해하려고 목자를 대찾게 놔둘 수는 없지. 너희들의 눈도 빨개지겠다. 걱정하지 마, 친구들. 내가 지금부터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줄게.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 나오는 미로를 보고 내 목소리를 잘 들어줘. 그러면 목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지, 우리 친구들? 화이팅! 내 말을 잘 듣고 목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 찾아줘. 위로 2칸, 왼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오른쪽으로 1칸, 위로 3칸, 왼쪽으로 1칸 이동했어. 목자는 어느 칸에 있을까? 목자를 찾아보자. 잘했어, 우리 친구들. 목자들의 위치를 아주 바르게 찾았어. 아니 이것도 어떻게 맞추는 거야? 어디 다시 한번 내보시지. 야! 내 말을 잘 듣고 목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 찾아줘. 위로 쭉 끝까지 이동해. 그리고 왼쪽으로 3칸 이동해줘.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갔어. 그리고 왼쪽으로 1칸, 위로 1칸,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어. 그리고 위로 2칸이 아니라 1칸 이동했어. 그리고 왼쪽으로 3칸이야. 목자는 어느 칸에 있을까? 목자를 찾아보자.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야.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이번엔 더 어렵게 해주겠어. 야! 내 말을 잘 듣고 목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 찾아줘. 왼쪽으로 2칸, 위로 2칸, 왼쪽으로 쭉 이동해. 그리고 아래가 아니라 위로 1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오른쪽으로 1칸, 밑으로 3칸 갔다가 위로 1칸, 왼쪽으로 1칸 이동하고 아래가 아닌 위로 1칸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 목자는 어느 칸에 있을까? 목자를 찾아보자. 와우! 해냈어, 우리 친구들. 이거 김모야, 너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운동 뭐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음번에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야. 친구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찾아줘. 좋았어.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목자가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눈을 뜨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목자가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양을 인도할 수 없을 거예요. 양이 절벽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눈을 뜨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바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벽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강림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그럼 다음 걸 찾으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잘 드렸나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좋은 목자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